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2절 길어서 중략하고 1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족보를 기록을 했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중략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자, 우리 다 함께 두 번 우리 같이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대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세대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지난 세대도 지금 세대도 앞으로의 세대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복의 근원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손자 손녀 세대, 또 자녀 세대, 모든 세대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이 모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부모님, 자녀, 남편, 아내 그 관계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가 다 나중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다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모인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특별히 부모, 자녀,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맡겨주신 이 땅에서 최고의 이웃이다. 가족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만나게 하신 최고의 이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은 끝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될까? 자, 전도서 1장 4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 지나간다. 다음 세대가 오면 지금 세대는 다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한한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겨야 되나?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질문했죠. 우리나라 속담에 호랭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뭘 남기라고요? 이름을 남겨야 된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남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복음을 남겨야 된다.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줘야 된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물로 나타내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만큼은 반드시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꼭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대대의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고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그 올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그 자녀들은 그 밑에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할렐루야. 그 가정마다 가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항상 도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죠. 왜 그렇다고 했어요? 소나무 잎이 항상, 소나무를 보세요. 겨울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소나무과는 항상 초록색이죠. 약간 좀 검은색도 있긴 하지만은, 검푸른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초록색을 그 나무는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나무 잎은 죽지 않아서 영생 불사하나요? 소나무 잎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니고, 소나무 잎도 피어나면 때가 되면 다 갈색으로 낙엽이 되어서 다 땅에 떨어집니다. 다 사라져요. 근데 항상 푸르는 것은 뭐냐면, 먼저 피어난 소나무 잎이 그 다음에 태어난 소나무 잎이 충분히 자라서 재구실을 할 때까지 끝까지 버텨줘요. 그리고 나서 떨어집니다. 그 소나무는 항상, 그래서 낙엽이 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소나무 밑에 가을에, 늦가을에 가보면은 수북하게 이제 죽은 낙엽이 된 소나무 잎이 수북하죠. 시골에서는 그거를 이제 갈퀴로 긁어다가 잘 볕에 말려서 겨우내 이제 밥 짓는데 이제 불쏘시개로 많이 썼죠. 그러니까 소나무가 푸르름을 간직한 것은 전 세대가 끝까지 푸르름을 잘 유지했다가 그 다음 세대 잎이 충분히 푸르름을 유지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딱 미련 없이 땅에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가만히 보면 많이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나도 신앙생활 올바로 잘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항상 잘 가르쳐주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에 본이 되어서 내 자녀들도 그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잘 소유하게 해줘야지. 그렇다면 내가 눈 감고 천국에 들어간들 무슨 후회가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렇지 못한 영적으로 철이 없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예수 잘 믿는 부모는 막 애가 타죠. 임종 환자들을 많이 봤지만 제일 믿음 있는 임종 환자 중에 애가 타는 임종 환자들이 특징이 다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님 꼭 붙잡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 막내 아들이, 내 막내딸이 하여간 눈 감기 전까지 내 큰아들. 어떤 어르신은, 어떤 할아버지는 이제 곧 눈을 감으시는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큰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워낙 큰아들이 말썽 또 말썽에 갑절의 말썽을 부려가지고 아버지 세상 떠나시는데 병원까지 왔다가 병실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염치가 없으니까. 있는 거 다 탕진해버리고, 또 사고 치면 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서 수습해주고. 그런 아버지가 병들어서 그 세상을 떠날 즈음에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가족들이 아버지 세상 떠나시는데 그래도 임종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얼굴 한번 더 보여드리지 않겠냐. 아유, 내가 무슨 염치로 가요. 그리고 아마 저 가면 오히려 더 아버지 힘들어 하실 거예요. 자식은 이렇게 몰라. 자식이 모른다니까요. 아니다. 어머니가 설득했어. 아니다. 네 아버지가 너 한 번만 꼭 보고 천국 가고 싶다니까 꼭 와라. 그래가지고 병원까지 왔어요.
근데 이놈이 병실로 못 들어오네. 제가 쫓아가가지고 또 설득해서 병실 문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병실 안으로 못 들어오네. 이 바보가 몰라가지고. 뭘 알아요? 자식이 뭘 알아. 또 설득하고. 그런데 이미 이제 그 표시판에 이제 산소, 그 포화도도 그렇고, 맥박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수치가 계속 이제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떠나실 날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시간도 아니, 1시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와, 그런데 이제 그 임종 환자니까 파티션을 이렇게 쳐놨죠. 근데 병실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이 커튼을 열고 그 침상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자녀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안에 들어왔는데 커튼 열고 아버지 얼굴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네가 몰라서 그래. 그래도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한이 생기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너무너무 힘이 든다. 왜냐하면 다 내려놔야 그 영혼이 떠나거든요. 근데 내려놓지 못하면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잘못하면 악한 영이 틈을 타거든요. 근심, 걱정, 염려, 어둠이 확 들어오면 그 영혼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 걸 알죠.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마음 탁 놓고 하나님 앞에 당신을 딱 맡겨야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정말 힘들다. 마지막까지 힘들게 할 거냐. 당신 아버지 마지막까지 불화할 거냐. 막 뭐라 했더니 거기서 조금 솔깃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커튼을 쫙 열고 가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자리에서 무릎을 팍 꿇고 펑펑펑 울더라고요. 무슨 말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로 용서를 구하겠어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막 아버지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펑펑 울어요. 근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아버지가 눈을 뜨시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부모는 그렇다오. 아셨어요? 이제 곧 따라 이제 맥박도 다 이제 끝났어요. 산소 포화도 다 끝나가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눈도 안 떠요. 그런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아버지하고 엉엉 우니까 눈을 뜨시면서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시면서 손잡아 달라는 얘기죠. 손을 꼭 잡고 화해하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아들도 울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세상 떠나신 걸 봤어요.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살지 말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영역해서 그런 자식이 또 없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그 예수의 생명 꼭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때는 다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남은 어차피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이지만, 육신은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거죠. 헤어짐이 없는 겁니다. 천국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으면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부끄러울 일 없이 땅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때 거시기 참 미안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할렐루야. 물론 천국에 가서 뭐 사과하고 뭐 용서하고 그런 것이 다 끝난 곳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시고 그 자녀가 그 자손에게 잘 전해져서 항상 예수의 생명이 풍성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신 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만 영원히 스스로 홀로 사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영생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함께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라라고 하는 말은 계보다. 그리고 계보다라는 말은 쉽게 족보의 족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했죠.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몇 아들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민족을 이루죠. 나중에는 국가를 이루죠. 쭉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쭉 족보를 쭉 나열을 했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쉽게 설명하면 내가 너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다 지옥으로, 다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 너희들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자식으로,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 자리를 다 버리고 내 위치를 다 비워서 다 포기하고 내가 사람의 모습, 너희와 같은 죄인의 모습,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가서 대신 너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살찌고 피 쏟아서 다 죽어주고 죄값을 다 갚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바로 너의 씨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누군가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감아.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꽉 붙잡은 거죠. 그 자손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약속하셨다. 우리 자손을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를 꼭 기다려야 된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내가 죽어도 이사가 이 복음만큼은 꼭 이 자손에게, 자녀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삭이 그 후손들에게 다 불러가지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복음,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단다. 꼭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 라고 믿고 너희들이 죽어야 그 공도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믿고 미리 바라보고 죽은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했지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믿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만 다 응답이야. 뭐 그런 의미도 약간 있지만 그 본문 히브리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메시아를 목격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본 거죠. 구약 사람들은 내 이 평생의 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 피 흘려서 갚으실 거다. 하나님 그 공로를 의지하며 내가 눈을 감습니다. 그런 눈을 딱 감으면 그런 천국이에요. 왜요? 그 죄를 메시아가 다 갚을 거니까. 할렐루야.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오실 것입니까? 이미 오셔서 피 흘리셨습니까? 이미 오셔서 피 흘리셨어요. 우리는 이미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메시아, 나의 죄값을 갚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주, 과거의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과거에 내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죠. 그러나 그 피는 영원한 거예요.
지금도 그 피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신앙을 사는 우리들은 과거에 죽으셨지만 그 피값은 영원하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도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내 죄는 다 그 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 피의 값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을 새로운 약속, 그것을 신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살아요, 신약을 살아요? 신약을 살아요. 새로운 약속. 자, 신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이 뭐예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인데, 산자 입장에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가시는 것이고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고, 죽은 자 입장에서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주로 오시기를 원하세요? 심판주로 오시기를 원하세요? 구원주로 오시고. 두 말하면 잔소리죠. 질문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산 자, 생명 있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아,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구나. 날 이 땅에서 데려가시려고 오시는구나. 영생 주시려고 오시는구나. 야, 드디어 아버지 집 그 천국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죽은 자 편,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 믿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죽은 자로 발견되겠죠.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주가 되는 거죠. 심판의 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죽은 자, 다 왼편에, 다 지옥. 산자와 죽은 자, 하나님 편에 속한 자, 속하지 않은 자. 여러분 다 오른편, 산자, 양,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려고, 내가 다시 온다고 했지, 그 약속대로 내가 다시 왔다라고 순간,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순간, 그때 우리는 약속 안에 있어야 돼요. 여전히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빨리 내 부모, 내 자녀, 내 손주, 내 가족들이 빨리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약속을 지킬게 라고 딱 재림하셨다. 그럼 이 순간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는 아무 기회가 없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그때 그 이후에는 어떤 기회가 없어요. 그 순간까지만 기회거든요. 제일 급한 것은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다 좋아요. 다 하나님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는 축복된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꼭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되는 그 최고 유산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쭉 후손들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구원주가 올 거야. 구원주가 올 거야. 라고 대를 이어서 그 메시아, 그 구주를 계속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구약 사람이나 신앙을 사는 우리나 똑같은 형태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오신다. 자녀들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손주들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 다 주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너희들은 꼭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내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꼭 이 땅에서 남아있는 동안에 그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꼭 나 있는 천국으로 꼭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이 복음만큼은 끊임없이 전해줘야 되고, 가정마다 이 복음은 항상 생명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밖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날도 저런 날도 만들고,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이 생각 저 생각도 하고 많은 또 주장도 있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나?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예수 믿는 부모는, 교회는 예수를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예수다. 반드시 예수만큼은 계셔야 된다, 우리 가정에. 할렐루야. 그런 축복된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아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 심각한 그런 사건을 기록했죠. 사사기 2장 8절로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 땅에서 탈출하죠.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멀리 가나안 땅 쳐다만 보고 세상 떠났어요. 천국에 들어갔죠.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갈렙, 참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 본받을 만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의 다음으로 해서 그 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죠. 하나님 법도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혹독하게 광야 생활을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광야 생활을 하지 않도록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면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아멘, 좋은 소리도 100번 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만하세요. 점점 요것들이 그러더니 여호수아가 딱 세상을 떠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니까,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을 기억을 못 시키니까 그 다음 후세들이 하나님을 다 망각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다 저주를 받죠. 그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온전한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몇 대가 지난 다음에는 다 우상숭배자가 된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 사람도 여호수아도 죽고, 그 세대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 그 열조에게로 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신대요. 왜요?
미워서?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그 대가를 치르고 돌아올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그 대가를 치르고 돌아올 게 뭐냐고요. 대가 치르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쫓아가면서 안 되게 만드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 안 돼, 병들어. 하는 것마다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신대요. 왜요? 나 떠나면 망한다. 네 육신은 망해도 네 영혼은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쫓아가면서 하나님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혹독하죠. 그것을 무지하다는, 무지하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대가를 안 치르고 하나님 잘 섬기다 평안히 살다 천국 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근데 우리가 참 미련하단 말이에요. 꼭 대가를 치러야만 깨닫는다니까요. 꼭 대가를 치러야 깨달아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저의 미련함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혜롭게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매일을 드는 게 쉽겠어요? 근데 애를 낳아서 이제 애가 매일을 안 될 수는 없어요. 애니까. 그렇죠? 애니까. 근데 매일을 드는 게 쉽냐고, 애들한테. 쉽지 않죠. 근데 벼르다가 참다가 매 안 되면 애가 안 되겠고, 이것도 저학년일 때 얘기해요. 이제 고학년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을 드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죠. 누가 자기 자식 체벌하는 걸 누가 즐겨해요. 정신병자 빼고는. 쉽지 않죠. 하나님도 인자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징계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참고 그런데 이러다가 영혼이 멸망하겠다 싶으면 하나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죠, 사랑. 할렐루야.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매를 안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혹독한 매는 맞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되도록 매 안 맞고 살게 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기왕이면 그렇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복된 가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소리를 자녀들아 잘 들어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청년 이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안재경 학생이 대표로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우리 안재경 학생이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에 약속된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한다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은 건강 준다 그런 뜻이에요. 병약해서 장수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죠. 병들어서 오래 살면 그게 복입니까? 건강하게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나가서도 잘 되고 들어와서 잘 되고 성읍에서 잘 되고 들에서 잘 되고 그리고 너희는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 청년들아,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 절만 우리 청년들만 크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아멘. 교회 안에서 젊은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런 뜻이죠.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윗세대가 꼭 청년들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잘 말씀으로 권면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겸손이죠. 겸손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청년들이 참 훌륭한데 요즘 세대는 이게 목례하는 세대가 아니래요. 목례, 저희 때는 이렇게 목례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제스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 인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죠.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흐름 쫓아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은 흐름 쫓아가면은 덕이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윗사람에 대한 공경의, 존경의 표현으로 우리가 제스처를 하는 것이 인사죠, 인사.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말꼬리를 흐리면 안 돼요. 톤을 낮추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셨어요? 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르신들에게 큰 사랑받는 비결이다. 어르신들이 아주 막 저만 나면 칭찬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은 기도 많이 해요. 예배도 안 빠져요. 그런 청년은 아니고 그 청년은 올 때마다 인사를 잘해요. 그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그런 거구나. 사람 사는 곳은 그런 거구나. 관계.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영원히 신세 생각해서 잘해야 되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는 인사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세대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부모 세대도 또 할아버지 세대도 손주 세대도 지금 세대도 하나님을 기억하라.